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동네에 기쁜 소식 들리네. 구주가 나셨으니 복 그리스도 주시라. 기쁨과 감사에 찬양 소리 터지네.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대림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즉, 지금은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서 기다림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리아인데 누가 마리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집트 말로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던 청년인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바로 약혼을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가브리엘이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단다. 내가 아이를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자신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놀라운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되는 아주 무섭고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했어요. 가브리엘,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거야.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란다. 보아라,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아주 많지만 임신을 하였어.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단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물론 여전히 율법대로 벌을 받을 위험도 있고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도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종이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어요. 나랑 다르게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도 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하신 것이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시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 미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요, 마치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서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죠. 또 우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평범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죠. 또 성경 말씀 속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멋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